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시에 우리 유초등부 부서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란트 잔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성경 조절을 외우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잘 신앙생활하면 달란트를 이렇게 줘요. 주는데 전도할 때 제일 뭐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5달란트 준다든가. 그래서 그 달란트를 1년 동안 1년인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모았다가 그 달란트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합니다. 그날이 오늘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막내가 며칠 전부터 달란트 잔치한다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파마는 하지 않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은길아, 아빠를 위해서는 안 사줘도 돼. 예. 혹시 고민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내심 거기에 보면은 떡꼬치도 있고 그 뭡니까? 이 튀긴 거 무슨 팝이라던데? 롤링 팝이냐? 예? 콜팝. 예, 잘 먹어봐야 뭐 알죠 이름을. 예. 예, 콜팝도 있고 해서 저는 내심 한 조각이라 좀 사줄 줄 알았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내려가 봤더만은 저를 보면서 환영을 했어요. 아빠 하면서. 아빠 많이 샀어요. 혹시 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예. 좀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아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번 달란트 시장 때 저 뭐 안 사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더 넓으신 분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사건은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맹인이 2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2명이라고 마태복음 20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1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2명 중에 대표적으로 이 1명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디메오. 예. 오늘 이 맹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은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우리나라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였는데 최근에는요, 노인들의 자살률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눈앞이 깜깜하다. 눈앞이 깜깜하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그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아마 눈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취업 절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은 막상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는 이 취업 절벽의 시대 앞에 우리 청년들은 눈앞이 깜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그 청년에게는 아마 그 일이, 자기 자신을 떠나버린 그 여자친구의 그 모습이 눈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이 깜깜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는 그의 삶은 항상 깜깜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맹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거지 같다. 참 내 인생 거지 같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인생이 있고 흙수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 참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은 거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는 거지 같은 게 아니고 거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참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오늘 47절 말씀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 외침은 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는 호소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참 앞을 못 보는 깜깜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거지로서 거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인생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보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4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그를 잠잠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디메오의 아픔과 괴로움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는 조용히 해라. 네가 뭐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여기에서 완전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무시하고 멸시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전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에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는 소리를 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48절에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렇게,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비명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낼 수 있는 마지막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인간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보신 이 바디메오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눈앞이 캄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 이 말은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전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는 왕이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의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통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내 괴로움과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우리가 내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소유하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맹인으로서 거지로서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47절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이 너무나도 인생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마고우 같은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이라면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이 바디메오도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이 바디메오도, 여러분,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맹인이니까 듣기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동일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각기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들으면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있지.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거야.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사렛이라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를 그는 보지 못했지만은 듣고 그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바디메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인생의 정답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반응했던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뛸 수가 있을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완전한 시력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물에 흐리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시력은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날 수 있었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바디메오를 일으켜주고 옆에서 도와주어서 예수님께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직접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께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라고 이렇게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디메오에게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서 뛰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거의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누구 하나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갈 수 있을까?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요, 평상시 수천 명, 그냥 조금 모이면 수천 명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앞을 보이지 못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이 앞에서 자신 스스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뒤로 제쳐놓고 결단하여서, 여러분 그 두려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 대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일어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오늘 그 말씀 앞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포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시간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의 여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태어난 지 8주 때에 의사가 실수로 이 여인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이 여인이 30세 때에 뉴욕에서 한 교회 집회 시간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여인이 그 집회 가운데 찬양했던 그 찬양이 그의 인생에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의 삶에 큰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찬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4절의 마지막 후렴 가사에 그는 그의 인생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후렴 가사는 이러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그래도 내 몸 주님께서 주셨는데 앞을 못 보지만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95세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시를 8,000곡 이상 이렇게 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 이 페니 크로스비가 쓴 이 찬송 가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다음은 음이 좀 높아서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이 크로스비 여인이 지었던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찬양들이 바로 이 여인이 지은 가사들입니다. 비록 일평생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살았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그의 남은 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가사를 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형편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